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맨 뒷자리에 우리 김종숙 집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끝나고 우리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찬양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커다란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임직식이 단순하게 필요한 일꾼을 뽑고 세우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했었더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참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성숙한 방법으로 임직 투표를 잘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6명의 피택자들께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여러 성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임직식을 통해서 이제 2명의 장로님들과 또 2명의 안수 집사님들, 2명의 권사님들, 2명의 명예 권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참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석하셨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가슴 벅찬 감사와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는 곧고 높이 자라려면 마디를 반드시 지어야만 그렇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는 마디를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삶이나 또는 신앙 공동체의 삶이나 저는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계속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필요하고 적당한 때에 마디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매듭 위에서 마디 위에서 새로운 이제 도막을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되돌아볼 때 물론 그렇게 마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 그렇게 어떤 한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듭 짓는 것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그런 경험만은 아니었던 것도 우리는 아마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이러한 모든 순간과 모든 과정들, 그렇게 매듭을 짓는 모든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교회가 세워진 창립 28주년을 즈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잔치인 부흥회와 또 일꾼들을 세우는 그 임직식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또 하나의 마디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매듭을 잘 짓고 이제
그간 지나왔던 이야기에 덧이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시점에 저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올 2014년이 처음 시작할 때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의 표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28년의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의 도막을 매듭짓고 새로운 마디로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도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벌써 한 6개월 더 전이니까 기억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보았던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생겨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몇 사람이 모여서 의기투합함으로 신앙 공동체가 생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보이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였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은혜의 부르심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탄생하고 유지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부르심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속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생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가리지 않는 그 거룩한 신앙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부름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을 때 그 부름은 단순히 진공 상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가장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닮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나 또는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 4절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력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2014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세상의 어떤 권세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자존감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러한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각만 하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감격스러운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이 있으면 일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남녀가 너무 많이 사랑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서약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대개는 한 번쯤들 다 해보셨죠? 그런 서약이 대개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신랑 같으면 이런 거죠.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지금부터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귀히 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결심하며 서약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결혼 서약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 못하시죠? 왜냐하면 아직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약은 이상입니다. 이상. 그렇죠? 서로 서약하고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닥치는 매일의 일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더 아름답지 않을 때가 오는 것이 일상인 거예요. 실제로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할 만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감정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감정의 상태가 들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서약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서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상과 일상 사이에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서약을 붙들기로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행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한 부부가 가끔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것이 있어요. 돌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꼭 묻습니다. 잘 살고 있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왜 묻습니까? 그 서약한 대로, 그 이상대로 지금 현실의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확인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동안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내시면서 우리 교회나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연초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이상대로 살아왔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모자라도 서로 좀 의견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성품이 막 너무나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막 눈부셔하고, 그렇죠. 연초에 제가 혹시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를 볼 때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참는 것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아유, 작은 예수 오셨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 그렇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상의 모습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사실 제 자신에게 던져봐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도 참 부끄러운 질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히 붙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이상과 일상 사이에 늘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상이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리기 쉬우니까 그 놓쳐버리기 쉬운 것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임직식이 마치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임직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메시지가 되는 분들 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구 장로님이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장로님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으로 아침에 눈을 뜨시게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장로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분 같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감이 안 난다, 어색하다, 또 기분이 묘하다,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침에 왠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걷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모두 바뀌어야 되나, 좀 이상한 느낌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10분 동감합니다. 전도사로 공부하느라고 전도사를 오래 좀 했는데요. 전도사를 오래 지내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날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해야 하나? 다르게 걸어 다녀야 되나? 심지어 머리도 좀 다르게 잘라야 되나? 목사처럼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우리 임직자들께서요, 임직식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막 병천동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라고 부름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임직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직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을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임직식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막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든지 그렇지는 대부분 경우에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임직을 받으시고 이제 그 직분으로 섬기시는 모든 날들 동안에 어쩌면 어려운 일들과 힘든 과정 순간순간들도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의 신앙의 자리, 섬금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류웅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잘 안 되죠.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갑작스럽게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답답한 문제들이 갑자기 모두 다 눈 녹듯 다 사라져서 해결되어져 있고,
그렇게 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임직식이든 부흥회든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출발점에 이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집 마당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의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셔서 봄철인데 텃밭을 다 갈아엎으시고 거기에다가 고추며 상추며 깻잎이며 이런 것들 심어주셨어요. 제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을 지내면서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머리도 식힐 겸 이렇게 좀 돌아보고 아이들 다 불러다가 이제 추수에 수확을 거두고 이거 퍽 재밌어요. 제가 미국 온 지 18년 만에 그런 이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주 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보니까 이 깻잎나무 몇 그루가 좀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래가지고 이 깻잎 나무들을 옮겨 심으려고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히 잘 파가지고 이제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깻잎 나무들을 이제 옮겨 심어주고 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 옮겨 심은 깻잎 사귀들이 전부 다 풀이 죽어가지고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은 거는 아니고 한 일주일쯤 꾸준히 물을 주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비로소 다른 나무들처럼 건강하게 다시 잎사귀가 힘이 생기고 자라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거의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른 장소에다가 옮겨 심으면 다시 그 장소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려서 튼튼하게 고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이 일상으로 뿌리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로운 직분으로 심어주시는 자리가 임직식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로운 은혜의 체험과 결단의 자리로 심어주시는 자리가 우리는 부흥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출발점에 다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임직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일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의 도전과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 달려나아가야 할 자리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주년을 즈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임직식 또 부흥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신앙 공동체 우리 목양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 가운데 성장해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상과 일상 사이에 간격이 없을 수 없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베드로 사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작업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우리가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안에서 흔들려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되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